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에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텔레비전은 저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획 의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타인과 같은 가족의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5 식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 5 식구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중에 결혼해서 분가한 큰딸 은주의 가정이 나오는데 부부인데도 잘 몰라요. 또 둘째 딸 은희, 가족들을 이제 잘 모르는데 은희의 남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와가지고 가족보다 더 잘하는 그런 친구로 나오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아이가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아이를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계속 돌봐왔던 거죠.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를 챙겨줘야 하니까 월급을 다 집에 갖다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집에는 월급이 반 정도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아내는 또 오해를 한 겁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해왔고 시간이 또 꽤 지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졸혼을 선언하게 되죠. 또 막내 아들은 가족보다는 자기의 꿈, 자기의 자유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산에 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기억을 잃어버려요. 어느 때까지의 기억을 하냐면 자기 아내와 연애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한 30년 가까이 된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젊을 때의 자기를 생각하고 또 나이가 들어있는 아내이지만 그 젊을 때의 아내로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가족을 이제 대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정말 가족끼리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제목을 보면요,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앞에 괄호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의 상황을 아직 모르는 분들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신혼부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엿한 결혼 20년 차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부인데 신혼부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지냈는데 아직도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굳이 애써 숨기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보다 아직은 모르는 게 더 많은 듯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자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모임, 일터 등에서 자신을 조금 다르게 나타내는 거죠. 특히 사회 속에서는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참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모습이 비춰질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긴장감일 수도 있고, 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의를 지키는데, 반면에 가정에서는 그냥 아주 편하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또 사회에서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것들을 그냥 긴장감 없이 풀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을 좀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홀히 대하거나
더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하죠. 소중한 사람들이니 그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라고 해요. 자기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몸에 익히는 것, 또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배우는 것,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이효령 선생님은 이 사회학자의, 인류학자의 말을 빌려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파서 토끼를 사냥했을 때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먹고 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배고프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얻었지만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참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전부이고 경제 문제 혹은 자기의 출세, 물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짐승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또 내가 그것만 누리면 되니까. 근데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참고 가족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 희생과 섬김, 사랑이 없이는 가족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시편 127편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28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들려줍니다.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을 때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존경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히 서는 것.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조심히 서는 거지요.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듣는 대사가 있죠. 내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아주 그 뜻을 잘 알려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보여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니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 길을 걸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복과 은혜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에 대한 거,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 차고 넘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써놓죠. 그만큼 자기들에게 그 복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것, 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과 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참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식구라고 하는 말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도 꿈밀의 한 식구인 거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은 곳에서 함께 먹는 것. 그러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꺼내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한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건강검진 받고 나서 후회했어요. 따로 받을 걸. 건강검진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든지 다 경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머님 때문이라고. 저희 어머니 때문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좀 안고 계셨던 거라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비슷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함께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또 그 삶을 나누면서 사랑의 규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길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노사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임금,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벌어야 식구들이 좀 더 편안하게 또 몸에 좋은 것들을 먹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회사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 식당 가격이 이슈되고 있죠. 많이 올랐다 그래요.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식비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다 오르는데 딱 두 가지만 안 오른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월급이랑 애들 성적 이 두 가지는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오른대요.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마냥 주는 것만 받겠다고 그냥 손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할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일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주실 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쌓아만 두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죠. 고생해서 일했는데
엉뚱하게 그냥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즉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얻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지혜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그것이 복이고 은혜이니 제발 그것을 받으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정, 함께 지내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되지 않죠. 맞벌이 부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는 보통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형제자매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많이 맺죠.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번영과 또 화목,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도 올리브 많이 먹죠? 잘 안 드세요? 올리브 많이 드시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니까 모든 음식에 올리브가 다 들어가요. 볶아서 먹고 기름 짜서 먹고 그냥 우리나라 아마 김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생산되기도 하지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기본 1000년 이상을 산다 그래요. 꽤 오래 사는 나무인 거죠. 뭐 3000년 이상 산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그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기름으로 약재로도 상처난 곳에 발라주면 소독도 되고 낫는 역할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필요한 그런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묘목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녀에게 자신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또 부모님의 돌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이 아이를 키워가는 데랑 아마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에게는 자식을 키워가는 동안 수고의 시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님의 보살핌과 돌봄 속에 살아왔다는 라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부모님에게 걱정, 근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사실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되죠. 아이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아이들의 그 말 속에서 그 집안에 부모님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제가 잠깐 좀 이제 일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차를 타자마자 엄마 아빠랑 빠이빠이 하자마자 바로 어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에서 싸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젯밤에 아빠가 늦게 들어가지고 엄마가 뭐 방문을 안 열어줬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다 그냥 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얼만큼 사랑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정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제사장의 축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 문지방을 타고 넘어 흘러오는 은혜의 물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나와요. 계속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흘러나오고 또 그것이 흘러간 곳마다 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시온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오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인 거죠. 그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 자체가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 또 그 물이 흘러나올 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받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곳, 그곳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더 큰 그런 축복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요술램프 요정 진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이는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어렸을 때 동화 안 읽으셨어요? 동화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진이는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3가지 소원 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 3번째에는 내 모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물론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 시편 128편 6절에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래도록 사는 것이 큰 복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 평균 수명 이상으로 사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뭐라고 불러요? 호상이라고 부르죠. 물론 뭐 장례 자체가 기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오랜 시간 사신 것에 대해서는 좀 축하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0세를 넘어갔나요? 아직은 아닌가요? 근데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날 거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보험 든 거 보면 처음에 80세였다가 지금 100세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또. 근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 보험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유병장수의 시대에, 그래서 잘 그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사실은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요양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유병장수의 시대인 것을 이제 잘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손자,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오래 보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꿈멸의 모든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형제와 자매의 자리를 잘 지켜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